하나님 원그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흠정력.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영. 이게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잘 알죠. 성령에서 영을 태어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님은 영들의 아버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께서 영을 낳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산다. 영은 죽지 않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 영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 그게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게 성령님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걸 예수님의 속을 봐도 아버지요 겉을 봐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은 누가 일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영은 성령이, 성령이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살아가신 거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몸인 생명이죠. 몸. 그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인 생명에게 몸인 삶의 주체며 몸은 살아도 길어야 126년. 밖에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버지께서 생명이시고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원히 사시는 거죠. 죽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뭐죠? 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며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또 영이 살려내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 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밝히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근데 인간들은 영이 없죠. 그게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삶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는 것이죠.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해야 돼.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몸을 나타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 영원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뭘로? 생명으로. 세리와니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님, 불세례,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이제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 생명 됐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아버지가 살아가는 거. 우리도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에 아버지를 주시는 것이며 아버지는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아버지를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며 아버지께서 삶의 주체가 되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예, 반드시 들려요. 십자가에서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기서 십자가에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시니까 그렇죠? 영, 성령님, 아버지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렸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뭘 하죠? 죄만 갚으셨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어거스틴이 지어낸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 또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여 성령님, 아버지를 영을 우리에게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 우리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왜? 어거스틴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주후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의 그 추기경이죠. 그가 지어낸 거예요. 성경이 없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철학에는 인간이 신으로 되는 것이 없거든요. 철학은 인문과학이니까. 과학은 뭐예요? 보이는 것만 따지는 거니까.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 철학에서 오늘날 신학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원죄설. 그러니까 그걸 배웠다가는 성령의 생명을 받지 못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만 씻었으니까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버지로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를 생명으로 받았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었다. 이거는 몸이잖아요. 그 몸이 살아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명을 받으면 아버지가 살아가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생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죽느냐 안 죽느냐 이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데 내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생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죠. 이게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영이 없으니까 뭐를 주러 오셨다? 영을 주러 오셨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버지를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 거예요. 예. 아니면 다 죽은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뭐였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죠. 예.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였다? 그럼 거기 예수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가졌죠?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이미 구원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무당들은 구슬에서 귀신을 받지만 우리는 성신, 성령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평안해지기에 우리에게 하나라가 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평안이니까 이거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근심이 되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누가 주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이게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하나님에게 이미 들어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죠? 이제는 우리 성령을 생명을 받았거든요. 이게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아버지께서 살아가세요. 우리가 죽을 일이 있나요? 죽을 일이 없죠. 영원히 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영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나요? 안 죽죠. 영원히 살겠죠.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이 있어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악령과 성령.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영은 무슨 영이에요? 악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한테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 영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났지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은 성령이지만 악령에서 태어난 영은 악령이 되죠. 그럼 인간의 영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인간의 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악령 받고 태어난 게 아니까. 그럼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나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떠돌다가 귀신이 돼서 밥을 먹으러 와요? 제사밥? 그러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죠. 영이 생명인데 너희가 어떻게 죽냐? 인간은 다 죽잖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이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거 아니지, 죄만 용서받으면 가지, 요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단이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즉 아버지를 생명으로 받는 순간 아버지께서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살아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있다면 다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시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사신다 그러신 거예요. 자신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배 나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렸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였더니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살아가시는, 성령이 영원한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성령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이제는 성령님의 몸이 됐죠.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더니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신이 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유일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니까 몸 안에 있는 죄가 죽었어요. 몸이 죽는 동시에 정죄가 없다. 또 우리가 성령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러면 인간들은 성령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인간이라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이죠.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영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생명이 바뀌어버리는데 성령께서 살아가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데 아직도 내가 인간이다? 그러면 이거 몸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지금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잖아요. 목사 신부들도 나도 인간이다. 너희도 인간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난 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자. 그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당 안 받는다고 쓰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 달라요. 모슬림, 힌두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가 다 집을 짓고 그 안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기독교까지 성당, 예배당, 교회 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선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거는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배당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럼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그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그 인간들은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다. 크리스찬이다. 아니죠.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가. 반드시 죽죠.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이거 반드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는, 아버지가 우리의 주가 되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그런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몸이죠. 몸이 생명이에요. 몸을 위해서 살아가.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 12제자가 증명을 했어요.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어요. 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든 제자들 다 떠났죠. 예수님 배반하고. 왜? 몸이었잖아요. 아직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자기 육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자기 몸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셔? 아이고 큰일 났네. 다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면 그런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육체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던 거예요. 성령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게 성령님으로 생명을 바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고 성령만 남자 아버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나요? 안 죽죠. 육체였을 때는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배신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안 죽는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 그 죽죠.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몸 100년 살다 죽을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가졌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몸에 가졌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성령을 영을 주신 거예요. 그 영을 받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 주가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주의 것이죠. 우리 것이 있어요? 없죠. 여기는 전부 우리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거 반드시 죽어요. 근데 여기는 몸이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는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죽을 수가 있나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죠. 여기서 교회 목사 신부들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바꿔버렸다. 성경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단 성경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바로 성경 찾아보세요. 혹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었다고 써있으면 빨리 버리시는 14,000군데를 뜯어고치면 누가? 목사 신부들이.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야. 성경 뜯어고치면 적그리스도죠. 예. 자신들은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예배드리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 자기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 아버지의 성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자들이 예배당을 키우기 위해서 성령도 뜯어고치는 거예요. 아무도 올 자가 없잖아요. 누가 예배 보러 가겠어요? 다 하나님인데 이 자들이 다 뜯어고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다.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글 성경은 다 고쳐놓은 거예요. 한국에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이 구원받으실 수가 있나요?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면 틀림없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살죠?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뜯어 고친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이게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그것도 모르고 11조 바쳐야 돼요. 헌금 바쳐야 돼요. 헌금 받고 11조 바치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육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 순간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예. 그럼 몸이 죽으면 몸 안에 있는 죄도 죽기 때문에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가시죠? 영원히 사시죠? 죽지 않죠?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이거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당 가니까 여전히 인간이다. 인간은 몸이죠.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하죠.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죄가 있어요. 이게 다 정죄당하는 거예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무리 죄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인간이죠. 이건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죠. 그의 의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신칭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 이건 다 불의한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예배당 가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바꾸라. 너 어차피 죽지 않냐? 그 몸, 죽을 몸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십자가에서 바꿔버려. 몸을 성령으로 바꿔버려. 생명을.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 영이니까 이제는 영이야. 이제는 너희는 몸이 아니고 성령이 됐잖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따라가자. 다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못 따라간 거예요. 왜? 인간이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잖아요. 못 따라가는 인간으로서는.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한 거예요.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갚으셨어. 그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야. 그러면 몸이잖아요. 이거 반드시 죽죠. 인간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나요? 그래 다 배반하고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교회 목사, 성당의 신부들 다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목사 신부들 다 인간들이죠. 다 거짓말쟁이.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 되면 영은 늙나요? 영은 죽나요? 늙지도 죽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게 병이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영이 성령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뭐죠? 다 구름 같은 존재, 없어지는 존재, 안개 같은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험한 존재 이렇게 살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나요? 예배당 것들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 자들이 헌금 받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를 다 막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졌다.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이게 장님이에요. 장님이 장님이 인도해요. 내가 인간이다는 거왜 난 장님이다 소리 영적으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건 뭐예요? 성령님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왜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 죽었죠. 그럼 뭐만 돼요? 성령의 아버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인간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나고 믿나요? 없죠. 왜? 성령이 없으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혈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하고 창조가 틀리죠. 동물은 몸만 주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신 것, 성령. 인간들에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죽어있는 혼. 인간들은 세상에 뛸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 죽은 자라 그러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성령을 받으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거 다 가지고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누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면 아담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죠. 죽었으니까. 그 아담이 창조할 때 어떤 생명을 받았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에요. 이제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게 돼요. 천년 살다가 죽어버려요. 낙원에서 살 때는 안 죽었죠. 영이었으니까. 이 세상에 떨어지니까 몸이 돼서 떨어지니까 이 몸은 반드시 죽게 돼요.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받아서 영을 받으면 뭐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그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예요. 이게 인간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영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몸이죠. 하나님 형상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기를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게 주의 영을 받으면 주의 영, 주의 몸, 주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영이 돼. 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누구의 영? 성령이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는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요. 인간들은 몸이죠. 몸인데 영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죠?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아버지에게 가시고 성령이 보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게 하고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성령이신 예수님의 영이잖아.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를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거울과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박하죠. 마약에 빠지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하죠. 왜? 몸이니까. 몸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동시에 뭐가 죽어요? 정욕이 다 죽어버려요. 애착들이. 그래 되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겠죠.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 수가 있나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왜?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인간이다. 그럼 여전히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애착과 종료. 그러니까 바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너 용서받았어. 너는 의로워. 이신칭이니까. 나가서 또 나쁜 짓 또 하죠. 뭐가 바뀌어요? 바뀔 게 없는 거예요. 바뀔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돼. 창조물이란 건 뭐예요? 인간은 동물들하고 달라요. 뭘 받아야 창조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받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It is finished. It is done. 아버지의 일을 끝냈다.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창조거든. 인간들에게 성령이 줘서 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살면 이거는 미완성이죠. 그냥 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사회적인 동물. 동물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생명으로 받았기에 모두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면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는 것이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죠. 아버지가 생명.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간은 사라지고 아버지가 되었기에 성화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몸은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 성령만 남았죠. 아버지만. 근데 아버지가 살아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바로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됐다. 누구만 거룩하죠? 하나님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룩해졌으니까.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거룩해지는데 예배당 갔더니 죄만 짊어지고 있었다.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이다. 그렇게 질 일이 없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 아버지가 살아가시죠.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해졌죠.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니까. 예배당 가니까 너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거 완전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거 거룩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죠. 이거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해야만 하나님 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가셔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까닭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가 되게 뭐라 그래요?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 인간들 보고 성도라 그럽니까? 이거 성도 아니죠. 거룩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아버지와 성과 예수님이 탄생하죠. 다 하나니까. 그래도 여전히 유일신인 거예요. 다 하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신이 된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더니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예배당에서 갔더니 전부 인간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죠.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 인간이죠. 십자가에서 성령님 생명을 줬다. 이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가면 목사 신부들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은 인간이면서 거기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제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 가르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보지 못할 거예요. 자기는 신이라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이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죽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되는. 이 몸이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죄기 높으심을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당연히 신이죠.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은 인간이다. 이 자들은 너무 상식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간 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보고 인간이라 몸이라 그러면 그건 모독죄 아닙니까? 구원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자기가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보죠.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세 분은 하나이시니.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들은 누구나 여자 남자로 태어났죠.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그 영은 성령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도 다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 것들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래놨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어디 살아요? 하늘. 인간은 어디 살아요? 이 땅에 몸으로. 몸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는 세계가 틀리고 주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내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인간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뭘 사랑해요? 사랑하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배 담그면 다 죽는다고 믿죠? 인간이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가시고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음을 보시냐고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죄만 씻다 가르치니까 전부 인간이라 믿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당 가면 전부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인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분들은 다 살인자들이 살인자들. 예? 돈 받고 죽여버리는 도살장이 도살장.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절대 죽음을 볼 수가 없는데. 예? 너희는 인간이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예. 그리고 11조 가져오라고요. 야, 이거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우리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근데 인간이라고요? 안 죽는데?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여기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그 예배당 가면 예수님을 생명을 못 가져요. 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살해당하는. 목사 신부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증인들. 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성령 못 받았죠?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다 제자들 배반하고 도망갔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구원을 시킨다고요? 자신도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거기 오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도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기가 인간인데. 난 죽는데 나는 죽는다고 믿으면서 너희는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전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신이죠. 그런데 예배당관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생명을 안 가졌죠. 이거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 생명을 가지면요. 성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몸이 죽었죠. 예수님 어디 가세요?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가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몸이지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죠. 이게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속아 사는 거예요. 저도 평생 속아 살았어요. 이걸 모를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영이고 이제 영이 살아가는 것이기에 몸이 죽어도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이게 하나님을 상속을 받아 하나님께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믿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이죠. 영이 없죠. 몸이 죽으면 썩어가지고 누가 부활시키나요? 썩는 몸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서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이란 건 뭐예요? 법적인 의미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자는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선생님 저는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죄도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저한테 상속시켜야겠네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의 명성은 잘 알고 착한 거 알지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내 재산을 줄 수 없어. 내가 죽을 때. 그거는 내 자식들 봐라. 얼마나 죄 많이 졌고 개판이냐 이거. 예?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니?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재산 상속해야 되지 않아? 법적으로 상속자 아니야. 이거의 상속이거든요. 영으로 태어나면 다 상속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예? 죄지에 따져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짓기 때문에 다 사망해야 되는, 다 불옷에 던져져. 그러나 길이 하나 딱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들어오면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을 가져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넌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는 영을 받았기에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냈죠. 5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거니까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있던 소녀가 주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잠을 자면 반드시 깨게 돼 있죠. 깨고 나면 어때? 어휴, 더 자고 싶네. 너무 짧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부활하는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0,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상관이 없어요. 죽자마자 깬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다 잃어버린 순간이죠.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왜? 너무 시끄러워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으면 5가지가 현생이라고.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우리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성령 십자가에서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가세요. 사망이 있어요? 없죠. 여기는 반드시 사망이 있죠. 몸이니까. 몸이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그러나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랬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하나요?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자신을 믿는 거 알았어요. 그러자마자 너 다시 태어난 얘기 물어보신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자 하나님 거 못 봐? 그건 못 보는 거야. 그건 못 받는 거야. 이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인데 영의 왕국을 인간이 볼 수 있나요? 인간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의 왕국을 줘도 보질 못하는 거, 살질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인데 영의 눈이 뜰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못 떠요. 왜? 인간이니까. 영이 되면 영의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으로서 보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니까. 영이 되어야만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면. 이거 인간이요. 예. 인간은 다 육체니까 다시 태어나?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나? 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영에는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청하나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죠. 그래서 몸은 죽어버렸죠. 성령만 남았죠. 태어났네요.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 그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 어디 살아요?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구원받았잖아. 이 간단한 거를 예배당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이거 못 태어나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놀라지 말라. 인간들은 딱 한 번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 죽어버리죠.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거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부러져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여기는 한 번 태어나는데 또 한 번 태어났죠. 영으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아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망 자체가 없어요. 두 번 태어나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낙원에서 살았던 아담이 하나님 형상 가졌기에 죽었나요? 안 죽었죠?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영이 들어가야 죽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 새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이러하니라. 바람, 바람 부네. 어디서 어디로 가나? 보이질 않잖아요. 성령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다는 걸 알아요. 뭘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성령 열매 맺으시잖아요.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거 알죠? 바람소리 들었죠? 이제는 영이 됐으니까, 영의 눈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고 보겠죠? 영의 왕국. 이제 바람소리 들은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영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육체니까.
그래서 성녀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나,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선생 노릇을 하냐. 그래,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가 선생들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가르쳤을 테니까. 그러면 선생들이 모른다? 그럼 제자들이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 민족 하나님 모르니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슬람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유교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그 누가 아나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그 예배당 가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인간, 내가 인간인데 아직도 나는 성령은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거기 오는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가도 구원이 없고 전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생명 얘기잖아요. 인간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들 생명을 찾아서 반드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보고 듣고 아시는 걸 다 증언하는데 인간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의 세계에 속해서 영의 세계에 사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영의 세계에 올라가 보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아서 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영에서 살고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이 가르치면 이거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이미 신이겠죠. 사람들 중에는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하면요, 그 절대 이거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알면서 가르치는 이미 신이겠죠. 그래서 가끔 들어봐요.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뭐 다시 태어나는 거 들어보면요, 전부 끝에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거 육체니까 영의 것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요, 픽픽 웃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은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은 뭐야?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신학교 나와요? 절대 이거 못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살아있고 영원히 간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되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아야 된다. 인간들은 다 썩는 씨죠. 이게 썩지 아니한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마틴 루터 뭐랬죠?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신칭이 해봐야 여전히 인간이죠. 이거 썩는 씨잖아요. 예.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썩는 씨. 예. 그 마틴 루터, 존 칼빈이 모른다? 그 누가 알 자가 누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몰라? 너 선생 자격이 없어. 목사 신부들 선생 자격이 없다는. 이 자들은 딱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에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썩는 씨를 가지고 있어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예?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에 대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예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몸이잖아.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아래에서 태어났잖아.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 구원 못 받아.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야지. 이거 말씀하시고. 예배당 가니까 뭐예요? 전부들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죠. 이거 죄들 가운데 죽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바로 영이 없기 때문에요. 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 구원 받았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임은 같고 증문은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예. 죽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야 라고 똑같이 우리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내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못 들어요. 그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 책? 다 인간들이 쓴 건데. 예배당 간 목사들이 얘기하고 인간들이 얘기하고. 어디서 제가 이걸 알았겠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늘에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경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펴놓고 읽으면 성령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살다 팔기 바쁘니까 다 제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것도 15분, 15분 이상 설교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그 엉터리 설교, 가짜 설교, 예? 저주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모르고, 예배당 가면 전부 거짓말만 듣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게 성령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가 살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면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죠.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원에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죠. 성경 다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들이 완전 성경 뜯어 고치는 데는 선수예요, 선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사 중,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성경 뜯어 고친다. 이게 제 눈엔 딱 보여. 이거 뜯어 고쳤는데 딱 보면 뜯어 고쳤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사는데 성령께서 사시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이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어디서 산다? 하나님 에게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어디서 산다? 하늘에서. 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럼 우리는 어딘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면 이 세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예수님. 예수님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사셨잖아요. 이 세상에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예. 하늘에 속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예수님 미워했죠?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 어디 있다고요? 성령님 안에. 성령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는 거예요. 육신? 예. 육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왜? 하나님의 영은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성령께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께 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따가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예, 죽기 전에 하나님 왕국에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왕국 가지면 이 세상에 살아야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에 살아야겠죠. 예.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 살면서 엄청나게 고난받으면서 사는 거야.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저도 인생 살아봤어요. 야, 괴롭고 슬프고, 예, 우울하고 짜증나고, 뻑하면 자살하고, 예,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예, 악하고 약하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 성령을 가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나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기분이 벌써 좋아지는 거예요. 와,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애들이 일어나자마자 뭘 생각해? 오늘 누구하고 놀까?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운 아침이 되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식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게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려.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식사하는 거? 하늘에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보세요. 와, 피곤한가? 뭘 피곤해요? 날마다 더 힘이. 인간들이 피곤한 이유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잘난 그 능력 가지고 생각 맨날 피곤한 거예요. 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하시죠. 편안한 거야.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야. 증명이 끝났잖아요. 우리 인생 안 살아요. 영생을 살지.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세상이 다 죽어버렸는데. 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려요. 생명이 몸에서 성료로 바뀌는 순간 인간이 신으로 바뀌고 사는 세상도 이 세상이 아니고 신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 살아요. 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예. 인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신들은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예.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이 세상이 없으면 인간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세상이 떠나죠. 물고기가 물을 잃는 거예요. 절대로 못하게 반대하겠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 다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다. 이거 하나님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죠. 물고기로 만들어서 물을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건 구원이 없잖아요. 또 인간이라 해서 반드시 살해하죠. 살해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고 뭘 받아가면서 돈 받아가면서. 야, 이거 아는 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외우면서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이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왜? 자기들이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있나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님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십자가에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일을 하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제 성령이 됐고 아버지 됐어. 너도 성령이 되고 아버지 돼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왜요? 성령이 십자가에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 영을 낳는 아버지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목사 신부들은 다 뭐예요? 아이 그거 큰일 나지. 이거 신성모독이잖아.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 그냥 죄만 있었다고 믿으면 되지. 다 가짜들. 다 가짜들.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아버지고 성령이 됐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성령으로 아버지로 태어나서 성령을 주는 아버지를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그래서 인간은 죽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을 생명으로 알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것을 아나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거든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너는 죽은 자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숲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건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에게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돼야 돼. 아버지가 살아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어디서 살아요? 아버지 집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영에서 살잖아요. 이거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사람들 보면 예수 믿어야죠. 예배당 가셔야죠. 예배당에 화장실만 갔다 와도 구원 받아요. 저도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데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에 제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내가 믿으면서 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전부 영원한 생명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도 모르고 그저 죄만 씻는 인간으로 적당히 살고 죄 용서해줬으니까 천국 가겠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부모님,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지 예배당에서 목사나 신부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